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지요. 오늘 크리스마스로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성탄 인사하며 축하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니 뭐니 이래가지고 성탄 분위기도 많이 좀 다운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성탄 분위기를 다운시키는데 아마 제일 큰 공로하면 무엇보다도 성탄 전야도 없고 새벽송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축소된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좀 허전하고 뭔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절 행사 진행하면서 발표회도 하고요,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공교롭게 이런저런 이유로 안타깝지만 그런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성탄절 당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또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성탄절 우리가 모인 이유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모인 이유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보니까 야, 오늘 과자 봉지 준대더라. 혹시 과자가 탐나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제이는 왜 손 들려다가 말지? 아니, 그건 아니야? 혹시 그러면 저기 성탄절이니까 뭐 선물이라도 받을까 해서 탐나서 오신 분 없으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오늘 이 자리는요, 축하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와 감사의 자리예요. 어떤 축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하여 축하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바래서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성탄 축하 감사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오신 이날을 축하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어떤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지위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요,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으셨어요. 명예를 얻거나 지위, 높은 지위에 오르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건 뭐밖에 없어요? 고난이에요. 비난과 조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비난을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조롱을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축하의 대상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축하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축하의 대상도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요, 누가 축하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축하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태어난 건 아닌데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10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주님, 그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만 11절 어떤 대접을 받으셨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지으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기 땅, 남의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어떤 대접을 받으셨대요?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접받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빛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2000여 년 전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만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대접받기는커녕 영접받기는커녕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고 그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2000여 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대상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축하하는 자리예요. 축하하는 자리. 성탄절은 축하하는 자리예요. 20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겠고, 또 20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나누었기에 나도 축하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00여 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박수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자, 안 보이는 분을 박수로 축하해 줄래니까는 조금 뻘쭘하죠. 안 보이는 분을 박수로 축하해 줄래니까 이게 조금 밍숭맹숭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축하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위해.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축하해 주는 건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대접, 영접받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축하받을 일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네. 자,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축하해요? 아이, 큰일 났네. 이유도 모르고 박수 치는 사람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이유에서 축하했어요. 첫 번째, 20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으되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영접받고 대접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셨으나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죄 씻음을 받고 또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의미가 우리가 함께 찾았기로 저와 여러분들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축하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서로 박수 치면서 좋아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하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나를 위해 빛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가 이제 뭐도 해야 돼요? 무엇도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성탄 예배는 그냥 성탄 예배가 아니라 두 단어를 함께 붙였어요.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따라서 우리가 축하도 했어요. 축하도 해야 되겠지만 그 축하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16절 보시니까 14절 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대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에 16절 말씀에서 보시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 위에 무엇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2000여 년 전 빛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빼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더하시고 더하시고 또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 은혜,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 있을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기대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 자,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떤 은혜를 꿈꾸고 어떤 은혜를 기대하든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다만 가장 큰 은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은혜,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은혜 중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로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00여 년 전 빛이시되 말씀이시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삶에서도 어두움을 제거하셔서 빛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도 축하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셨음을 깨달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요 동시에 감사하는 자리로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00